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예레미야서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우리 선지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한번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들은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선지자들은 또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로 예언을 부정하고 또 선지자를 치려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렇게 직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고 싶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은 유다 이스라엘 말기에 선지자 역할, 이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너무 하기 어려웠었던 시절이에요. 이 이스라엘 초기 왕정 때에는 그래도 선지자가 이렇게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할 말도 하고, 왕이 또 겁도 내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도 말을 하면 백성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뭘 얘기를 하면 또 겁은 냈다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했어도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유다 말기로 넘어가면 선지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유다에 대한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선지자들한테 뭘 시킵니다. 너 어디 가서 뭘 해라. 아니면 뭐 너는 한쪽 편으로만 누워가지고 뭐 있어라. 에스겔한테는 막 이렇게 사람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불을 피워가지고 막 이런 거를 시키세요. 그런 이제 행위 예언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몸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으로 예언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하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시대 너 지금 장가가고 그럴 때가 아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삶 전체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반면에 이 백성들 보면 이렇게 막 고통당하는 자들, 막 압제당하고, 그죠? 핍박당하고,
괴로움에 처한 사람, 막 뺏기고 가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벌을 내리시는데 벌을 내리면 누가 제일 고생해요? 가난한 사람이 제일 고생인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가뭄이 막 온다고 쳐보세요. 아니면 뭐 요즘 전쟁 때문에 물가 올라간다는데 물가 많이 올라가면 누가 제일 고생하겠습니까? 돈 조금 버는 사람이 제일 고생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전쟁이 오고 어려움에 닥치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백성들을 보면. 그거를 몸으로 다 느끼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좋아해요? 아니죠.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막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재앙을 선언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했다. 이거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아나돗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게 이제 우리 한국식 성경에 나오는 좀 옛날 표현이라 그러지. 너 그러다 죽는다 이거예요. 너 자꾸 그렇게 예언하면 죽는다. 협박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협박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렵니다. 나 진짜 막 입 다물고 내가 쟤네들 다 죽든지 말든지 막 한마디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다가도 마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막 역사를 하시니까 막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막 괴로운 거예요. 이래저래 괴로워요. 선지자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넘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고 막 눈물이 한두 끝도 없이 쏟아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려운 형제나 자매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죠? 그의 마음이 막 마음에 느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전하고 일어섰는데 거기서 대고 막 협박하고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얘네들에게 벌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말하는 거를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쪽에서 무슨 얘기를 막 하면 저쪽 편에서 확성기 틀어놓고 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경고를 막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막 확성기 크게 틀어놓고 무슨 음악 같은 거 막 틀어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유다 말기에 이스라엘 멸망을 가속화시킨 것의 원인으로 하나 뽑으시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헛된 것을 자꾸 가리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신앙이 전파되는 선교회 초기에 한국 교회에서도 선교사 가서 막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선교사를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가두고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냥 놔두고 거짓을 막 퍼뜨려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혹은 하나님 말씀을 막 빚고 와서 막 얘기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와요. 이렇게 항상 선교회 때가 되면은 처음에는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지만 항상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물리적인 압박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나서 거짓들이 늘어납니다.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
이 기독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있었어요. 초기 교회 때는 핍박이 물리적으로 왔잖아요. 그 뒤에 교회가 인정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자마자 그때부터 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단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거짓 뭐라 그럴까요? 목회자, 뭐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부들이나 교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것들을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벌하시는데 이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재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의 길을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된다는 메시지 있잖아요. 축복의 메시지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잘 된다는 말은 항상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잘 된다는 말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주의해야 돼요.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느슨해지고 풀어지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게 우리 신앙에 항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뒤에 그대로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선지자들을 치는 거죠.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18장도 똑같이 18절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를 이렇게 치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또 나와요. 예레미야서 뒤에 계속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요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교의 메시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 뒤에 부분 나오는데 이제 뒤로 가면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는 또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를 자꾸 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선지자를 괴롭히고 선지자를 치려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나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역할이 뭐냐면 스피커예요, 스피커. 스피커 이렇게 소리를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혼자서 말하지 않아요. 혼자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저 스피커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스피커에서 나가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뭘부터 치우는 거예요? 스피커부터 치우는 거죠. 저거부터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저거만 끄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들리는 소리만 안 들으면 될 것처럼, 그죠? 우리도 애들 기르다 보면 아이들에게 뭔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해라,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때 사실 그거는 엄마 아빠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경험의 메시지니까. 엄마 아빠 말만 귀를 막고 안 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따르릉 시계 그렇게 따르릉이 울러도 끄지도 않고 계속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잠은 깼는데 정말 저거를 끌어도 가기 싫어서 계속 이불 속에 이렇게 이불 뒤집어 머리 위로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막 울리고 있는데 마음을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는 단계가 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거짓을 만들어내는 단계죠. 알람식의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오려고 이렇게 시간을 맞추잖아요. 저는 보통 세 번을 맞춰놔요. 10분 단위로. 저도 모르게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을 이렇게 맞춰놔요. 예전에 보면은 따르릉 시계 따르릉 하다가 자꾸 이제 5분 뒤로다 밀어놓고 5분 뒤로 밀어놓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돌려놔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을 왜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망치를 깨버리는 거죠. 전하는 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처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전화를 안 받아. 그게 제일 화가 나요.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세 번째가 되면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받아서 고맙잖아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소리를 획 지르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 속이 좀 상하죠. 그래도 안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선지자의 입을 막는다고 심판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고 그렇게 꼭 닫는다고, 그죠?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문을 다 닫아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거 모르는 세계도 많아요.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많은 나라들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문을 닫고 폐쇄하고, 그죠? 다 이렇게 가둬버리고 감옥에 보내고 그러면은 안 들리니까 없어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시고 항상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신앙생활 하시다가 목사님 이렇게 얼굴 눈 마주치는 게 싫다거나, 그죠? 목사님 무슨 얘기하고 말씀하는 게 잔소리처럼 느껴지거나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나한테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갖나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뭐 한다 그러는 걸 다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제가 그걸 참 느끼게 돼요. 근데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뭘 한다 그러면 다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 보세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 축복의 땅이 있다. 그런데 거기 갔다 와서 저 포도나무 같은 거 큰 거 보고 얼마나 좋아요. 아유, 저기 좋은 땅이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거를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축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축복 우린 못 받는다. 그거 우리는 축복을 취할 수가 없고 가질 수 없다. 그죠? 믿음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그거예요. 반역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준다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반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복을 준다는데도 이것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우리 신자들이 반절은 이루고 반절은 또 반대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믿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 또. 그럼 마음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도 하는데 기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진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겁이 안 나요. 예레미야 시대의 반역은 뭐예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하시느니라. 축복을 준다 그래도 안 믿고 심판이 온다 그래도 안 믿고 그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때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 믿으면 복을 받냐고 이렇게 안 오더니 요즘 이제 이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막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다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 요 바깥에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이 제일 화를 낼 때가 언젠가 보면 심판이 있다, 끝이 있다는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는 거예요.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협박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끝이 있잖아요. 지구도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뭐 주님이 안 오셔도 한참 있다. 아주 그냥 1억 년 후에 오신다고 그래도 1억 년 되기 전에 뭔 일이 나서 크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늦게 오시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로는 조만간 오실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시려고 그랬는데 인간들이 벌써 지구를 따뜻하게 데펴놨어. 그죠? 벌써 이렇게 주님 오실 분위기를 다 조성해놨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전쟁 내고 막 이러고 있어. 주님 빨리 오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때도 어떤 단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율법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를 이제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죠. 막 우상을 섬기고 이런 단계가 있다면 그 다음에 경고가 오면 이 경고를 듣고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경고를 안 듣는 단계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를 안 듣는 수준에서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짓말로 몰아가요. 그래서 말세에 저는 가장 큰 징후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 이 진리가 왜곡당하는 거예요. 진리를 뭐라 그럴까요? 이게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는 말이 옳긴 하지만 난 듣기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고 너희들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면 이때는 거의 끝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듣고 목사님 말씀이 맞긴 한데 내가 잘 안 되네요. 뭐 이러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우리 신자들이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 잘못됐다 이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저는 이게 큰 말세의 징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도 항상 경고를 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 안 듣고 그러면 이제 경고가 세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경고는 뭐냐면 그냥 말씀 자체에 이미 경고가 들어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말씀 자체에 그렇게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경고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지키면 죄와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죠. 그리고 죄와 교만에 대한 경고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심판의 경고가 나와요. 여기가부터가 이제 심판의 경고가 나왔다. 그러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저 뒤로는 경고가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항상 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말씀을 거역하면 벌. 그래서 이거를 뭐 행위 언약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들은 다 이런 언약 관계가 돼 있는데 고대 중동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약속을 하면은 이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 사이에 해야 되는 일과 그에 따르는 벌과 상이 이렇게 딱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과 따먹는 것도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벌이. 안 따먹으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말씀을 지키면 영생인 거예요. 안 지키면 벌인 거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로만 주어지는 적이 없어요. 복만 주어지고 벌은 없는 그런 약속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쌍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에서는 이 중간지대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복과 화는 항상 이렇게 쌍으로 오기 때문에 나는 복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만약에 복을 안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축복받으신 분들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축복 뒷면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저주도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유지가 되는 거지 축복을 받았으면 뭐 복은 화는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지키면 그때 뭐예요? 이제 항상 죄를 짓는다는 게 교만한 거잖아요. 왜 교만이라고 죄를 많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지도 모르겠네. 안 죽을 수도 있을걸?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안 지키는 마음, 나는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죄를 짓는 건 그냥 무조건 교만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신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이 이 경고를 할 때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짓는 거를 하나님 경고하실 때 너 그러다가 한 대 맞는다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얘들 큰일 나는데 이러다가 더 가면은 진짜 혼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뭐라고 그래? 그래서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제발 좀 들으라 이거. 제발 좀 들으라.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애들 이렇게 뭐 혼내고 그러면 그러지 마요. 한 대 때리고 마시라고. 진짜 그냥 확 때리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 신자들이 그런 마음 진짜 버리셔야 돼요. 한 대 맞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퉁치려고 하는 마음 있죠. 한 대 세게 치셨으니까 이제 다 없는 거죠. 우리 이제 옛날 사이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난 당하거나 고난에 당하거나 어려움에 빠져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치셨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치실 때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신지.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편하게 막 아무렇게나 표현하는 거는 신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이 최후의 심판의 경고를 내리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자꾸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마음이 아프면 얼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인간의 이 삶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쌤통이다 뭐 이러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진짜 요즘 표현에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게 분노에 차서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쌀쌀하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으로 들리시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저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죠?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해라 돌이키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제는 복을 구하지 마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회개도요. 그래서 2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요 임계점을 넘기면 안 됩니다. 저거 떼굴떼굴 굴려서 저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후루룩 내려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기를 넘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신자가 죄져서 저기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죠? 죄를 똘똘 말아가지고 쇳덩구리 마냥 굴려가지고 저기를 넘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하나님이 은혜로 계속 다시 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자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는 저 임계점을 넘어가도록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될 대로 되보라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지금도 알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신자가 이렇게 세상에서 막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술자리에서 그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는 술 깨놓고 또 사고 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네. 자신의 비참한 자리에서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면 그때 자신이 저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았는지 봐야 되는데 넘어갔다면 진짜 다시 저기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엄청 고생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기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저기 다시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 임계점이라는 게 우리 삶에 항상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공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그죠? 여기 땅굴 파는 사람 보이죠? 조금만 더 팠으면 저기 보석이 있는데 아깝네.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어떤 한계를 넘도록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운동도 어떤 한계치가 있고 거기를 넘어야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한다 그러는데 뭐 한 하루에 10분 걸어놓고 운동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범위를 넘어서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요즘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들도요. 임계점이 있어요. 여기를 딱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뭐 자동차도 안 다니고 이런 석탄 연료 이런 거 안 써도 그냥 지구가 그냥 온도가 계속 올라가 버려가지고 더 이상 제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된대요. 세상의 임계점은 그래도 어떻게든 뭐 참을 수도 있겠고 막으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판의 임계점은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예. 노아의 홍수
저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야죠. 다른 거는 제가 다 뭐 어떻게든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안 돼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 저 옆에 있는 저 처녀들은 뭐예요? 저기 지혜로운 처녀, 그죠? 어리석은 처녀들,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문 닫혀서 못 들어가고 있는 처녀들이잖아요. 예? 저 임계점을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임계점이 딱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망할 거다. 그리고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지금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다야. 다 소용없고 지금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가서 벌을 받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희망을 줘야지 왜 희망을 꺾는 말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임계점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고 나에게 경고가 올 때, 그죠? 그때 주의해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런 저 임계점을 넘기지 말라는 경고가 항상 옵니다. 신앙에서도 오고요, 건강에서도 오고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할 때도 오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오고요, 다 옵니다. 그 선 넘어가 버리면 정말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나마 돌이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워도 구원의 날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 선을 넘지 않으려고 그죠?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교만함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자신을 이렇게 수그리고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경고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또